이 습관이라는 것을요,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오후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우리 둘째 딸이 끼어 있었어요. 끼어 있는데 꼭 갔다 오면 나보고 한마디. 아빠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조용히 들어가지 바로 성경 읽으면 어떡하냐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 근데 얘가 호주가고 없으니까 돼. 잔소리 이제 안 들으면 할 시간도 없고 지금도 없는데 이제 되더라고. 그 내가 지금 찬양 끝나고는 바로 뭐예요? 기도하잖아. 내가 기도할 때 조용히 들어가시라고. 늘 내가 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제가요 사실은 설교 두 편을 다 작성해 놓고 어쩌녁 밤에 고민을 정말 했어요. 근데 설교의 내용을 몇 번 읽고 다시 반복을 하면서 유가족들한테 이 설교를 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앉아가지고 다시 성경을 펴놓고 시편 그 오늘 읽은 말씀 말고 다른 시편을 펴놓고 생각하다가 이제 말씀의 내용을 좀 바꾼 거예요. 참 목사는 그럴 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설교예요. 제일 쉬운 건 학교 강의. 강의는 별 어려운 거 없어. 왜냐하면 평상시 하던 거니까 뭐 늘 하던 과목이니까 책만 하나 딱 들고 들어가고 PPT 들고 들어가고 늘 하던 거니까 하면 돼요. 근데 설교는 매주 달라야 되니까 그게 좀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여기 안 서본 분들은 뭔지를 몰라.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 이 자리가. 자, 오늘 짤막하게 오늘도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바쁘시죠? 마음이 막 시집에 갈 생각하니까 시금치도 싫다며. 그래도 잘하세요. 제가 어제 그 장례식 치는데 벽제에서 나는 몰랐는데 김나경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닮은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국질러 저분이 누구요?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 4살 위에 형님인데 이제 자기 동생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따고 이제 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는 거 근데 막 우시더라고. 그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동생이 저렇게 제가 돼서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우시는 거야. 나도 어제 울음을 엄청 참았어요. 근데 목사가 참 힘든 게 내가 울면 안 되잖아. 근데 아까도 내가 울음이 나오는데 울음을 참는 게 참 힘들어 이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저하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하면서 그 나이 되시도록 함께 있었잖아요. 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저 같이 있었잖아요. 좀 여기 오후 예배드리는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은 내가 개척할 때서부터 같이 있었던 분들이거든. 그래서 나가 늘 생각하는데 우리 개척 멤버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아파야 돼? 2, 3일 아프다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내가 매일 한 명 이상씩 전도를 해야지 뭐라고 사인을 한 거예요? 거기가 무서워. 우리 집에 그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아주 설교 한 편 하고 하면 집에 가면요 신랄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근데 저 양반은 항상 그래 나보고 목사님 왜 그러니까 설교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서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설교 어려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자꾸 나오라래요. 그러니까 내가 3시간만 앉아 있으면 3시간 동안 못 알아듣는데 자꾸 쉬운 설교 하라래. 쉬운 설교 할 테니까 쉬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매일 전도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날은 이제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서 여행을 하는데 그 좌석에 앉아 있는데 마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했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 옆에 승무원이 딱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국
사람이 많이 타는 국내 그 회사가 아니고 외국계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다 덩치가 크고 막 이렇잖아요. 나는요 한국 태어나가지고 대한항공을 타보면서 정말 멋있고 예쁘고 몸매가 좋은 그런 분들만 승무원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외국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KLM으로 네덜란드 항공을 타봤는데 거기는 아가씨가 다 아줌마들이요.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찌 덩치는 이만한 아줌마들이 그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깨를 이렇게 뒤로 밀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그 항공사 승무원들은 다들 그렇게 이쁜 분들만 있어요. 외국 항공 타보셨어? 타보신 분 하는데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분한 이제 인사를 하는 거 영어로 했겠죠. Excuse me.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쁘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 승무원이 돌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아무리 승객 명단을 찾아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초대교회는요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요 사실은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떠나는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을 정할 순간도 없어.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왜 흩어 놓으셨을까? 이 물음에 답은 딱 한 가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자체의 부흥이 되고 자기들끼리는 아기자기하게 살고 핍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역사가 전개됐을까 하는 그 물음 앞에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봐요. 근데 아직 그 시원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한결같은 신학적 연구를 보면 하나님이 흩어 놓으셔서 뭐요? 복음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계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그 당시에 정말 고난 그 핍박을 피해서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한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이곳은요 옛날 오랜 역사로부터 혼혈족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쪽 지역 사람들 왕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교류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전통적 그런 예배 형태를 그 옛날 모습을 지금까지 지키는 분들이 사마리아인들이라 그러면서 총신대 이문봉 교수가 그걸 다 촬영을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이분들 모습으로 이렇게 양을 잡아다 피를 내고 이렇게 제사는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난 그것을 보면서요, 야 제사를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현대 교회가 그렇게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과연 교회를 몇 명이나 올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요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곳은 어떤 지역이냐?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는 상상이 안 돼. 실제 이제 성지를 가셔가지고 이 광야 길을 한번 버스를 타지 말고 실제 걸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난 잠깐 내렸는데도요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 같이 푸른 숲이 우거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한번 가보실래요? 네? 자, 한번 가시겠다고 마음 작정한 분들은 제가 이제 함께 복을 빌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려고? 성지순례 가려고.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가가지고 한 12박 13일 정도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곳에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넷이라는 표현을 해놨거든요. 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넷이라면 그 시기같이 생각하잖아요. 이제 사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총 살림살인 재무장관 정도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고 수레, 마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호위한 호위병들도 있고 군사를 데리고 동원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럼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성경을 보면 예배 드리고 다시 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하면 수레에 타고서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기 초 되면요 대학원생 많았고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고 내가 꼭 물어봐요. 그럼 누가 그랬다래요?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누가 그랬다래? 전도사님들 물어볼까? 전도사님 누가 그랬어요? 그거 봐요. 소크라테스라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이 그래요. 사실은 너 자신은 알라는 말은 기원전 2세기 후반에 탈레스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길을 가지고 시궁창에 빠진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꼭 필요한 게 뭐냐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마녀라잖아요. 북쪽 산기슭에 아폴로 신전이 있거든요.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 신전 마당에 이 글귀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5세기 후반 사람이거든요. 3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친구인 카에라폰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 델피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신께서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다라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냥 달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아테네까지 달려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친구 집의 선생님이죠. 당신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알면 이렇게 살겠는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노래 있죠, 그죠? 내가 날 모르는데 니인들 날 알겠느냐고. 누가 그랬어? 또 김국환이가 그랬달라 그러지. 제목이 뭐야? 타타타. 김국환이가 아니요. 김국환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랫말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몰라도 누구라고 그래? 작사자라고. 또 물어봐야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이명숙 권사님 물어볼까요? 물어보나 답이 눈물의 씨앗이라 그래. 100명한테 물으면 99명이 눈물의 씨앗이라 그래요. 사실은요. 그건 그 사람의 얘기고 다 개념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요.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 뭐냐 한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은 지금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안광복 교수가 쓴 서양 철학사에 보면요, 이 얘기가 나와요. 카이라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요. KBS 방송국 6시 내용 앞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 있는데 그 프로에서 외국어 대학교 교수님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방영을 다 설명을 했어. 이 전국 방송 아니에요, 공중방 방송이니까. 대한민국에서 6시 내공 봐야 안 봐요? 세계는 지금 봐야 안 봐요? 보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모른다니까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성경도 그냥 눈으로만 읽으니까 이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서 나타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26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다? 광야다. 빌립은요 주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광야 사막길로 가는데 그곳에서 큰 권세 있는 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가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을 만났다가 우리가 평생 할 일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말로만 전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제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리 한 권사님 남편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빌면서 데리고 모시고 간 거야. 그래서 날 보고 그래요. 우리 남편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오늘날 모시고 왔어요. 내가 모시고 오니까 그날부터 온 신경이 집중 서가지고 이분 신경 안 건들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애를 썼다니까. 근데 하필이면 설교 잘하고 은혜 받았는데 마당에 있는 차가 굴러가가지고 처박힌 거예요. 그럼 초신자가 왔다가 자기 차 망가지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이건 한 권사님은 나만 느끼는 감정이야. 조마조마한 거야. 기도가 안 하려도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올려놓으니까 아무도 고장난 곳이 없더라니까. 그때부터 줄기차게 교회를 나오셨고 늦게 집사 돼가지고 사시다가 79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복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남편 교회 왔으면 참 좋겠다는 분이 있잖아요. 기회를 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 만약에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가 있을 때 자기 형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핑계를 대면서 사막까지 가라고요? 저 못 가요. 그랬으면 성경 이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빌립은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써놓고요. 이 놀라운 일은 지금도 동부 아프리카 쪽에서는요 예수 믿는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예요. 여긴 유대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는요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아프리카 땅에 국교로 인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 나라의 고위 관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산술, 계산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한성애 권사님 오셨던 가족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왜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난 좋단 말하고 설교 은혜 받았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더 좋았을 텐데 교회가 좋다는 거야. 그래도 듣기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 명절 때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닌 교회 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갔거든요. 근데 늘 그러셨다는 거야. 목사님께서 교회를 새로 지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 다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오늘 처음 온 거야. 와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는데 내 욕심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교회만 좋았는지 성도들만 좋았는지 아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끝까지 이렇게 장례 마지막까지 해줘서 고마워 그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가진 소신이 있는데요. 사실은 잔치집에는 안 가도 어디는 가요? 장례식장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장례식장까지 오셔서 끝까지 참여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자리에 참여해 주는 게 그 유가족들은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화장터 자주 가보잖아요. 가보면 정말 죽은 자 옆에 한두 사람밖에 없고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참 보기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그쪽 뭐 자녀들 가족도 있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보험고 잘하러 갔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발인 예배, 저 입관 예배 드렸지, 발인 예배 드렸지, 가서 거기 가서 또 하관 예배 드고 안장 예배 4번을 했거든.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난 목회자의 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더니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한번. 바쁘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보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예배는요 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해야지. 빌립 집사님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린가? 그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여왕을 보좌하는 국고를 책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분인데 권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수석 다음에 누구예요? 경제기원 장관이요. 서열 3번이에요. 그분이 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막강한 권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 매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이렇게 관직에 있는 분이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고.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셨을까? 엄밀히 말하면 에티오피아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요 재무장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혼자만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호위병들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때에 네시의 옆에 차전 빌립은요 전도자거든요. 집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렇다고 뭐 깔끔하겠어요. 그냥 광야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빌립인데 그 사람이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옆에 가까이 간다. 가만히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래도 힘 있는 자 옆에 가시려면 쉬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칫 잘못하는 호위병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고요. 어떤 봉변을 당해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이 나가라고 지시를 받아요.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때 용기는 뭐냐면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의 앞에 간 거예요. 보통 마음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굳고 맡은 사람 옆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께서 지금 빌립과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디오파 네시를 통해서 네시라는 사람을 성경은 읽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거죠. 그 역할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보시자고.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배울 내용이에요.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였는데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청렴하면서도 결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받을 내용이에요. 요즘에 보면 좀 힘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는 깨끗한 척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도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막 떠드는 거예요. 막상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말도 못해. 나는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요. 제가요, 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나라에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그분 진짜 없대요. 내가 강조할게. 진짜 없대. 그래 놓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불러봤어요. 내가 웃으면서 나를 불러 그랬어. 내 목회 안 하고 어디가? 거기 한번 가려고.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요, 솔직한 말인데 실정법이라는 게 많더라고. 일단 난 뭘 위반했어요? 주민등록법 위반이요. 내가 이 동네 와가지고 지금 오래 살았잖아요. 저희 전에 있던 그 장소가 이런 바로 구로구하고 부천 경계선이요. 근데 그 앞 동네 가보면요, 집이 반은 서울이고 반은 경기도야. 그 집에 가보면 밥은 부천서 먹고 똥은 어디 가서? 서울 가서 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참 좋았죠. 이 항동 이쪽 골짜기 다 서울권이 버스가 거기밖에 없어. 부천 버스는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도로가 아예 그냥 네 아까 경운기만 당기던 그런 길이 있었어요. 이 옛날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이제 오르동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소를 그 집에도 옮겨가지고 똥 싸는 집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그럼 같이 범인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관 못하지를 내가 스스로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리는 게 안 걸린 사람이 없대. 그런데 여러분, 민정수석도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데 이게 또 반대파들이 막 주워 막아서 긁어내니까 이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너 인생 삶 90년, 80년, 70년 살다 왔는데 한번 너 스크린을 보여주면서 쥐들 한번 보자. 동영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볼 자신 있는 사람만 손 들어봐. 없어요? 우리 박수민 아들은 자신 있잖아. 연세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자신 없어요. 자신
정신없다고요.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시스템이 잘못 구축된 거, 우리나라가 잘못.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온 힘을 쏟아야지 과거를 붙잡고 잘했니 못했니 갑론을박하는 게 나는 좀 가슴 아픈 거예요. 뭐 정치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늦은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돈 많은 에디오파 네시를 만났는데요, 그를 변화시켰으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빌립이. 그 빌립에게는요, 공을 세웠으니까 만약에 네시가 마음이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집사님 내 은혜를 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 하나 줬으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물어봐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난 받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권사님이 날 이렇게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내 방에 가자. 그들이 이거 주더라고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결론을 내봐요. 결론을 내봐. 여러분, 지금 빌립은요, 예루살렘의 성령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광야까지 온 거예요. 가진 게 있어 없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왕이면 돈 많은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무개야, 필립 집사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좀 넉넉하게 전도비 좀 선교비 좀 줘라 그랬으면 줬으면 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는 성경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엄청난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성경적인 원리, 물질적인 기대를 하지 않았고요. 빌립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에만 신경 쓴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할 때요, 원리예요, 원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죠, 그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청렴하고도 깨끗한 전도자는요, 네시가 뭘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빌립은 성경 표현을 보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 저기 39절부터 나와요. 보세요. 38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에 명하여, 시작. 이에 명하여. 이거 뭐야? 하늘나라 가야 돼?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았던 증거죠. 자,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제무장은 줄 새도 없고 받을 새도 없었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로 갔느냐? 그게 아니고 39절 보면요, 네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빌립이 하늘나라 갔느냐? 그게 아니고 40절에 보면, 시작.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지금 현재는 이 말씀이 기록 당시는 가이사라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지금 뭐요? 복음 전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몇 번 읽으면서요, 지금 현재 목회하는 나로서는 하나님 조금 여유 좀 주시지. 저렇게 서로 은혜를 받고 나누는데 좀 같이 좀 있게 하시고, 그러면 재무장관 정도면 그 술에 마차에 금은 동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거기서 금덩어리 하나만 주면 빌립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또 복음을 전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빌립이요, 너무너무 청렴하면서도 깨끗한 분이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자, 우린 예수 믿으면서 정말 깔끔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한번 더 보고 하박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빌립을 보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 내시는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에디오파가 국교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면요 곳곳에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자고요. 믿고 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밤늦게 교회를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 곡길도 입구에서 들어보니까 쫙 신호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요. 이 노탈에서부터 여기 산들 초당까지 보이는데 빨갛게 불이 보이더라고.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박 집사님 예언이 맞았구나. 난 깜짝 놀랐어요. 난 아직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 또 이쪽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교회 앞까지 막혀 있더라고. 근데 어제 밤에 기도해서 하나님 길 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내가 뭔 기도를 할게요? 교회 못 가는 분은 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욕심이라래. 예.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인물 있거든요. 그 제가 한번 내가 가져왔는데 가족이 주보에 있어요. 주보 있죠? 지역 사회는 성도들의 기도문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눈 뜨고 한번 기도하겠어요. 내가 새벽 기도할 때도 이거 했거든요. 주보 있죠? 안경 안 쓰신 분 빼고 쓰신 분들은 뒤에 가면 큰 거 있어요. 달라 그러세요. 전사님 나눠줄 테니까 드릴 테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많은 이웃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삭막한 도심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지으신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을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작은 헌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마을로 변하여 신앙생활하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여유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기에 부족한 환경들이 제대로 갖추어져가는 마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거만 존재하는 마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공간들이 확충되어가는 동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타필드나 퀸즈파크 등과 같은 대형 사업장 개점 이후에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 환경, 대중교통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옥길동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평안함을 나누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목사님, 그 위성 지도 띄울 수 있어요? 한번 띄워봐요. 내가 부탁했어요. 이 공중에서 촬영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없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래요. 땅에서만 댕기니까 우리 동네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잘 모르잖아. 바닥에만 기어댕기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비행기 타야 보여요. 근데 비행기 탈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드론 하나 띄워야 되지. 드론 띄우려면 돈 들어가잖아. 근데 미리 다 해놨더라고. 구글 같은 데서 다 올려놓고요. 뭐 포털 회사에서 보니까 카메라 이렇게 누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 이렇게 사방으로 360 돌아가게 이렇게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미리 내가 준비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잘하는 목사님 저런 거 잘하던데. 오늘 그거 봐야 예배 끝나. 설교 길게 안 하잖아요. 참 지도 볼 때마다요 감동이 와요. 야, 내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야, 이건 뭐 나만 좋지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하는 동네야.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정말 좋은 동네예요. 좋은 동네. 아니 주소 쳐봐 그러면 주소를 치면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거 하나 누르면 보이더라고. 예? 찬송 한 곡 불러. 찬송 부르면 늦어. 예배 오래 드리면 뭐 안 좋아한다며. 설교 짧게 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주소 치면 안 나와요? 왜다 해놓으라 그랬잖아 내가. 내가 마음씨 좋은 거요. 성질 나쁜 목사님 벌써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나는 워낙 인자하셔가지고. 사실은요,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이게 목사님 말 한마디 하면 이 예배 전체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번 돌렸다가 안 들면 부목사들 그날 저녁에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 그럼 은혜가 안 돼.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내가 아까 낮 예배도 얘기했는데 아니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저기 다음 같은 데나 네이버 지도 치면은 그 지역 지도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박 집사님 해봐요. 진짜 찬송 불러야 되겠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나왔어요? 나왔어 진짜 나왔어요? 오 나왔다. 이게 뭐야?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줄여봐요. 마음에 안 드네. 내가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750-2번지 딱 치니까 이 주변이 다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포털에서 이런 걸 잘 해놔요. 근데 이제 일단 볼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산 주변을 다 이렇게 뭐예요? 살려놓고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그 공간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수도권 많이 다녀봐도 이런 동네는 별로 없어요. 안 다녀봐서 몰라? 나 버스 타고 김포 한번 가볼까요? 김포 가면 삭막해요. 됐어요? 조금 보인다 이제.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있어? 부천시에서 만들어놨나 보다. 이 정도는 아닌데. 조금 보세요. 여기는 어디요? 난 여기 살아도 모르겠네. 이게 지금 축구장. 이제 이게 교회 옆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런 데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노탈이네 노탈이. 저기 갑자기 박시반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학교. 여기 드론으로 찍었나 보다. 6단지네 6단지. 아파트 구경하는 게 아니고 산을 구경해야 되는데.
저래 찍어 놓으니까 멋있네요. 지금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요, 저쪽 중동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한대요. 중동 사람들이. 그리고 저 서문 석양 집사님 그러더라고. 친구들 일로 이사 온대요. 6단지로 온대야. 우리 교회 온대요. 할렐루야. 야, 이 좋은 거 틀어나가 예배 시간 늦어지네. 이게 5단지네, 5단지. 꽤 기네. 이거는 저 서문 석양 집사님 사는 동네 1단지. 이건 이거 2단지네. 제일 풍경채 아파트. 1단지는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긴 어디예요? 이거 7단지네. 7단지 사시는 분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요 1단지, 2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에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럼 7단지하고 저쪽에 롯데 자이 아파트, 지금 센츄럴 아파트 2단지하고 그 사이에 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없어요. 호반 베르다이면 우리 동네가 먼 동네 같아. 거긴 산이 없어. 여기만 빼놓고 자이 아파트, 자이 아파트하고 그 센츄럴 아파트 그리고 이쪽 7단지 그 사이에 또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사진을 한번 보라고. 사진. 항공 위에서 내려본 사진. 야, 이렇게 비싼 돈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있네. 이제 이걸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소개시키는 건 이렇게 주변에 자연 산을 다 살려놓고 주변에다 뭐요? 아파트를 지는 그런 단지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저기 저 박준사님 중동에 사는데 이런 아파트 산이 있어 없어요? 그 논 가운데 지나는 거예요. 거기 빨리 사와요. 여가 훨씬 더 좋아. 제가 옛날에 평촌 가서 살까 부천 가서 살까 하다가 평촌이 비싸다라 가지고 내가 평촌으로 갔어요. 아파트.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이 교회 진 거예요. 다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지금 뭐야? 너무 크게 보이니까 안 보이네. 이 화면 전체를 크게 잡아놔가지고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들려고 하면 한참 보는 것 같아. 어찌든 여러분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가 새벽에 열심히 일주일 기도한 게 뭐냐면 이 마을이 원래는요 우상이 들끓던 마을이에요.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전도관. 저기 지금 여기 범박동 산꼭대기에 전도관 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밑에가 이 일대가 다 전도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요 다 없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그 밑에 있던 거 다 헐렸더라고요. 거기 이제 아파트 한 뭐 3,500가구 짓는다 그러는데 좋은 동네가 됐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건전한 보수 신학을 공부하고 정통 교단들이 들어와서 정말 성경의 본질대로 예수 믿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